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하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죽음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pass away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죽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죽을 때에 악한 귀신들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데미 무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고 어떤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 배우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떠나가지 않고 자기 애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죽음의 영적 의미를 보게 되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이 비스가 산은 해발 835m가 되는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오늘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이제 여리고 땅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죽음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스파르타쿠스가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 고려시대에 최충원에 반란이 있었지만 그 난 또한 진압이 되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이들은 무기도 없었어요. 이들은 전략도 없었어요. 이들은 강력한 힘도 없었지만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호랑이
이빨 속에 있는 토끼를 꺼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생기기도 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사건은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노예들의 반란이 성공한 최초의 사례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 백성을 데리고 가라.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이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What is your mission? 그러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흥분돼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시키는 것을 위하여서 가슴이 흥분되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흥분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중고등부 아이들만 보게 되면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보게 되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청소년 상담사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은 사명을 완수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무엇을 하다 죽고 싶으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또 돈을 벌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던 길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앙인이 죽으면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양복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장로님 대표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장로님 대표 기도하려면 양복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잠바를 입고 대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새벽에 부인과 더불어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1월 2일 날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징검다리에 살 얼음이
옳았나 봐요. 이 장로님이 증거다리를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개울에 빠졌습니다. 1월 2일 날 얼마나 춥겠어요. 새벽 예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여보 이제 당신 물에 빠졌으니까 오늘은 쉽시다. 이때에 장로님이 하는 말 무슨 소리요? 원수 마귀가 내 예배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 부인과 더불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정원 원장을 하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다 잘 되었는지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정린 전사님 아들, 딸에게 엄마의 어떤 모습이 기록되기를 바랍니까? 우리 라니 집사님, 성동이와 지원이가 엄마를 기억할 때에 어떤 믿음의 행적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행적을 남기는데 모세의 죽음은 사명을 완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6절 봅니다. 6절 같이 봐요. 6절 시작.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묘를 어디다 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모세의 무덤을 알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립묘지에 가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훌륭한 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세운 놀라운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우상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마귀가 그 무덤 때문에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죽음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뱅이 죽었을 때에 제네바시의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근데 칼뱅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장례를 검소하게 하고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 말고 내 무덤의 흔적을 가급적 남기지 말아라.
나를 기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장 칼뱅의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내 자신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someday we will pass away. 우린 죽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모세는요,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 많은 민족을 세대 삼기를 원하시고 세례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완수하다가 가면 어떻겠어요? 조지 밀러는요, 친구들 5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4명은 살아생전에 전도했지만 마지막 1명은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120살 동안 그에게 주어진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024년 3월 13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또한 나를 통하여 한 영혼들이 예수 앞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보람있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아버지 목사가 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신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지도하고 아버지 기도로 정복하며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예수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신교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성신교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성신교에게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신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이 역사함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역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에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 아버지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